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입니다. 레위기 24장에는 신성 모독한 사건이 나옵니다. 슬로빗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밝히는 이야기가 있고요. 진설병 위에 12개의 그 떡을 올려놓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장에는 안식년,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에는 장소의 거룩, 또 재물의 거룩, 사람의 거룩, 그것뿐 아니라 시간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안식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안식일을 지키기보다는 안식년을 지키는 게 좀 더 어려울 거고, 또 안식년을 지키는 것보다 희년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공포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년은 땅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때 과실 같은 거 열려도 따가지 않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나그네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도 쉬어주는, 약자를 보호하는 사상이 이 안식년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까지도 돌보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생태계가 전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더 확장돼서 이제 7번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희년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해, 자유의 해 해서 숫 양의 뿔을 가지고 불어서 그 희년을 선포하고 알리고, 이때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50년이 되는 해 대속죄일로부터 그 희년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종되었던 사람들도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고, 어려워서 팔았던 그 밭도 토지도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아오는 아주 기쁨의 해입니다. 빚도 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절기이고, 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난이나 부가 대물림하는 것을 좀 막아주면서 사회 구조를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바로 희년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사명 선언을 하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희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24장과 25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다스리고 누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된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가치관이나 신념보다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 영육 간의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는 감격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되며 내가 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기쁜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가 때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낭망치 않는다는 성숙한 고백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삶의 이정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만으로 영육 간의 부요한 삶을 누리는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가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유산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